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다가 갓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시간표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의 아둘람 굴까지 도망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 나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이든 손에 쥐려 했고 스스로 결단하여 자신이 있을 만한 곳을 스스로 찾아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까지 가보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고 이렇게 광야로 도망을 쳐서 굴 속에 홀로 남아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도 자기가 했었던 모든 일들에 답은 없었고 남은 것은 상처와 부끄러움과 실수,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려고 그곳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홀로 남아있을 때 그는 홀로 조용하게 지나왔던 자기의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로소 사울왕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가 사울을 피해 무조건 멀리 도망을 가면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무슨 칼이든 손에 쥐고만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던 문제도 아니었는데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진행하며 두려움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사실적으로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왕의 권세에 눌려 잠시 잊었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비록 아둘람 굴에 홀로 남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계획하신 광야에서의 출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간 것은 쫓겨서 간 것입니다. 그가 선택했던 기도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막바지 길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홀로 그곳에 남게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과 또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둘람에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홀로 한참을 지내고 있을 때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가족과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둘람 굴로 갔을 때 그는 혼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나오게 된 것도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힘든 일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대략 성인 남자만 40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된 것도 다윗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400명이란 숫자는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한 숫자가 아니라 성인 남자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다윗과 함께 된 무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저들과 함께 제대로 숨을 곳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여자 어린이까지 합친다면 대략 1000명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저들을 모집하고 부른 것이 아니고 세력을 규합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더더욱 당황스러운 일들이 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온 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사연과 이유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 중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다윗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윗을 돕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사울왕을 피해 도망 나온 다윗의 친척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그룹은 다윗의 가족들, 다윗에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윗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가난한 자들도 아닙니다. 저들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이 그가 도망가지 않으면 어려웠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피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밖에 사울의 정치 체제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이런 사람이에요. 비싼 고리대금에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어 도망을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빚진 자들이 있었거든요. 다 갚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해서 저들이 모두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들 중에는 사울의 체제에 불만이 가득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표현,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원통하다고 하니까 뭔가 억지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원통함을 뭐냐면 사회적 불만을 가진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게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울 왕을 떠난다라는 것은, 특히 다윗을 따른다라는 것은 반역자의 무리로 서게 되는 것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만을 품고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는 아닙니다. 성품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격이 어땠냐면 나중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게 되고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함께 있던 자들도 있고 함께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는데 다윗은 함께한 자들만이 아니라 함께하지 않은 자들도 함께 전리품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상 30장 2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거기 보면 지금 아둘람 굴에 함께 했던 400명 중에는 이제 나중에는 더 숫자가 많아가지고 600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사회적 약자도 있었고 다윗과 같은 가족도 있었지만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도 마음이 안 맞으면 다윗도 막 들이받는 거예요. 이렇듯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은 아주 다양한 입장과 사람들과 모습 속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여간 불편하고 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책임지면서 함께 할까요? 다윗이 지금 자기 하나 문제도 힘든데 그것도 자기를 따라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몰려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기 전에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서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홀로 나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모습 가운데 저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사연과 목적과 이유 때문에 사울왕의 체제에서 벗어나 다윗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울왕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로 경계하는 것과 같이 저들도 다윗을 의지하여 우두머리로 삼아 모인 자들이었기에 이제는 다윗 혼자가 아닌 반역자의 무리가 생겨난 것으로 사울은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 혼자 도망 나올 때도 반역자로 몰렸는데 이제는 무리들과 함께하여 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광야에서의 삶은 이렇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결하여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살 수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굴에서 나와서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이방 나라 블레셋 왕에게 간 것과 같은 이방 나라 모압 왕에게 간 것은 서로 비슷해 보이나 이것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 가문에 있어서 모압 민족은 그의 고조 할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룻기 나오죠. 그 룻의 고향이 바로 모압입니다. 룻은 바로 모압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다윗 가문과 모압 민족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고 당당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모압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이었습니다. 지난날 블레셋 왕에게 나아갈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모압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과 그 밖에 부녀자와 아이들의 보호를 모압 왕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들을 떠나 은신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약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사울 왕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던 것과 모압 왕에게 갔던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러 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하나님께 질문하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영적 배경이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로 6절에 보면 오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던 다윗이 드디어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뜻은 다시 사울 왕의 영향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도 사울이 제일 표적으로 삼고 있던 지역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도망을 나온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시 그 사울 왕과의 갈등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닥쳤던 그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다윗은 피함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싸울 능력도 힘도 없었지만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느 한 곳에도 특별하게 숨을 곳이 없는 유다 땅에서 앞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산다는 것이 도무지 답이 보이질 않았지만 다윗은 즉시 순종함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나마 안전하게 목숨을 보호하고 숨을 수 있었던 그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날 사울을 도망칠 때의 그 조급함과 당황스러움은 없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된 다윗에게는 영적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는 아히멜렉에게 묻지 않았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는 갓 선지자가 자기에게 왔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손히 그렇게 순종합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젠 자기에게 딸린 식구가 1000명이나 됩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닥뜨리고 사울 왕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라는 그 말씀에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답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동안 자신이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과는 분명 다른 해답이 있을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다윗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며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면서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그 광야의 현장을 떠나거나 그 갈등의 사람을 피함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도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답을 얻으라 하시는 것이지 문제 자체를 없애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현실이 언제나 도저히 해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아닌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답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에게 해답을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대요. 그 해답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들을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요. 여호와를.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었어요.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 응답을 주셨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대요.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였대요.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이었는데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현장과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은 기가 막힌 응답으로 내게 주셨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에게 주었던 응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 사울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블레셋 아기스 왕을 바라보고 주의를 바라봤던 그 자에게는 실패함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것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응답을 받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니셨어요. 진짜 생각이 많으셨구나. 이렇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끄셨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응답을 주실 때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원망인데 응답을 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많은 생각이 있으셨구나. 내가 정말 너무 단순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창조의 응답 속으로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많은 생각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때는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 지금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신감이십니다. 나는 큰일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감당할 은혜를 우리 속에 주셔서 오늘도 또 묵묵히 걸어가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의 시간표는 울 수밖에 없었고 당황스러웠고 앞이 보이지 않았고 끝없는 내리막길의 시간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의 모습도 다윗과 다르지 않은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해결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해답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견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고 넓고 광대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